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눈 좀 마주치세요. 서로. 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국간 기도회 저녁에 했었어요. 네, 여러분 참여 전부 끝까지 해주신 분도 계시고 못 참여하셨지만 마음은 다 같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매년 마지막 성탄 주간에는 이렇게 마국간 기도회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탄 예배 정말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몇 장이 막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1인 1사역인데 주보 없으신 분은 좀 이따가 끝나고 1인 1사역 좀 받으셔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표를 쫙 보시더니 1인 2사역 갖고 안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생각이세요. 집사는 저희가 보통 임명하지만 좀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그 규정에는 세례받은 지 1년 이후부터 집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셔서 나는 세례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럼 다 집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설립 집사를 5년 이상 하셔야 그 다음 직분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교회 법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5년 이상 설립사를 하셔야 다만 수집사도 권사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설립사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내가 굉장히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1인 1사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 왜 1인 1사역이라고 했을까요? 제발 하나는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씩 하세요. 김정희 집사 말씀대로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몇 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교회차는 현재 없지만 곧 생길 거라고 믿고 차량 운행도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차로 운행 안 해도 그냥 오시면서 픽업 이것도 이제 자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에 다 갚아주실 줄 믿어요. 네, 기름값을 넉넉히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 예배를 돕는 일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목장을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매주 그래도 목장하고 계신 또 목장도 있거든요. 목장 사역 이제 편성할 건데 목장에서도 1인 또 1사역 하게 돼 있습니다. 목장에서 별거 없어요. 숟가락 놓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네, 끝나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으니까 칼럼 미리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예배 때 읽으시면 안 되니까 앞으로 칼럼만큼은 지금도 주보 전체가 올라가고 있지만 칼럼만큼은 꼭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칼럼은 우리 교회 방향을 계속 이렇게 나침반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칼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다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하신 분은 그냥 고정적으로 매번 청소하세요. 끝나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나눠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도 좀 나눠서 하면 좋겠고, 그럼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제 저희가 너무 풍성하게 먹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기본으로 할 때 밥은 여기서 이제 하니까 국은 또 한 분이 해오시잖아요. 그 국, 김치는 저희가 그 정도 있다고 치고 반찬 2개 정도 해서 한 국, 김치, 반찬 2개. 김치는 있으니까 요 3개 해 국, 반찬 2개 이렇게 하면 한 3명이 1인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현재 지금 인원으로 보면은 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한테 밥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해봅니다, 저 혼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준비하고 계시다가 표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원해서 식사 준비를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내셔도 되고 그 송구 영신 예배 다음 주 화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화요일 저녁 11시입니다. 네, 낮에 오시면 안 돼요. 평일이나 낮에 오실 수도 없지만 어제도 제가 그렇게 토요일날 마국간기도회는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주일 때문에 6시 하는 거였대요. 8시에 꼭 이렇게 시간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 송구영신 예배 저녁 11시입니다. 11시에 앞에 제가 뭐 기도도 하고 회개문 안 쓴 것도 뭐 쓰고 기도도 회개하고 메시지 잠깐 듣고 12시에 카운트다운 하고 해피 뉴 이어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시도록 안에 종이 또 A4 용지 하나가 있어요. 양면에. 하나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내신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안 받은 것들은 다시 쓰시면 되고요. 좀 막연하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평화 인류기원, 인류 발전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도 써주시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잊지 않고 하니까 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VIP, 내가 지금 섬겨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VIP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수에 사시는 우리 고모,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세요.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제자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을 이렇게 VIP 써가지고 내시면 역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문은 절반 이게 선이 있죠. 보시면 선이 있거든요. 잘라가지고 그날 잊지 않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쓰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시는 편지다 생각하시고 회개 다 좀 정산해야 되잖아요. 마침표를 잘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시면 그날 성구역심 끝나자마자 밖에서 일체 보지 않고 그냥 불 켜워서 없애겠습니다. 아셨죠? 예, 아까 이거 진짜 같이 냅니까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예, 제가 내도 안 보겠지만 그냥 좀 잘 써보세요.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정산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할 거 많죠? 예, 하나 더 준비해야 됩니다. 1월 한 2주간, 늦어도 2,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가정 신방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문에 우리 수영자님 옆에 그 문에 보면 달력표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이름을 쓰셔가지고 신방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을 거거든요. 네, 말씀 카드 축복의 말씀 한 해 동안에 이끄신 축복의 말씀을 뽑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신방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신방은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예, 토요일 주일도 다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시면 새벽 시간도 가능합니다. 예, 밤 12시도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아니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축복 신방이니까 신년 축복 신방이니까 막 2월달, 3월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월달에 하시고 저녁에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이제 뭐 시간이 있으시면 아침부터 쭉 나눠서 토요일날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좋겠고 주일날 오후에 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걸 미리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점하세요. 시간 좋은 시간에 먼저 저기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사모님은 왜 쓰세요? 신방 필요하세요? 그리고 공인사모님도 쓰시면 제가 신방하고요. 미각사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박사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신방이 아니라. 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카 해경장 조카 라현이도 왔네요. 지난주 성탄절에 이어서 얘도 하나 축복하겠습니다. 소유자님께서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생각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줄 믿는데 우리 마음에도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구하는 기도 같이 1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참여해서 우리 모든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혹시나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자의 높은 경지로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자이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니 예수의 이름을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누가 우리를 지키시나요? 너를 믿으시지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고 계신 줄 제가 확신합니다. 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당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무 속에 던진 풀도 주님이시거든 살아가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시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조각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VIP도 좋고요. 또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중보기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하나만 놓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를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교회 존재 목적인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중에 있는 우리 가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인 것을 우리가 표시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시간의 주인이심을 표시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저희가 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했사오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우리의 큰 신앙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가계경제, 일터의 경제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 섬기는 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몸이 또 피곤하여서 졸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 졸음도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PPT가 없어요. 절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이제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인데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산상수훈 그동안 쭉 해왔는데요. 7장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7장 다시 하도록 하고요. 산상수훈 또 내년 10년이니까 또 새로운 말씀을 좀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6장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길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부터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온몸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옥걱정을 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다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한다. 아멘. 네.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 설교를 들을 때에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나오면 그것을 취하시는데 전부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딱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살아내 보는 겁니다. 한 주간요. 그래도 1년이면 몇 개를 저희가 살아내는 거예요? 52개를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걱정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또 모습이 다 다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결국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결국은 왜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국민의 안녕과 평안 때문에 다른 나라 싸우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싸우진 않거든요. 그죠?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울 겁니다. 혹은 뭐 저 강들이 그 사이에 어떤 개입을 해서 또 다른 나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내려다 보시면요. 19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축들 다 하고 계시나요? 그 저축을 어디에 하래요? 하늘에 하래요. 하늘 은행이 있는가 보죠. 하늘 은행 계좌를 트시기 바래요. 자,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어떤 형태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 어떤 형태로 없어지냐면 여기 보면 도둑이 있대, 도둑. 도둑이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은행에 쌓아두면 은행 털이범이 가져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뭐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실제 뺏기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평안하게 안녕을 누리려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 보물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보물을 없애버린다.
아마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뭐 좀 도둑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형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도둑과 같은 그죠? 이 환경을 좀 먹는 어떤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빼앗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보물에 쌓아두라고 얘기는 왜 하시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갈 궁극적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결국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다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맞죠? 여기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쪽에 보면 추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까지만 추리하고 이제 새로운 1월부터는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이걸 치울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저 색깔을 저걸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불이 왜 저 반짝이지? 이거 누가 생각할까요? 제일 많이 생각할까요? 추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리 여러분들은 아이고 추리가 오늘 했네, 오늘 컨셉이 빨간색인가 보다, 불이 들어왔네, 이 정도지. 만든 사람은 저 위에 저걸 뭐 별을 달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뭘 해놓으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한 사람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성향이 이상해가지고 뭘 해놓으면 계속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레카를 붙여놓으면 그 높낮이가 저쪽 왼쪽이 좀 삐뚤어졌는데 저걸 조금 올렸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올려야지.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아무도 그게 삐뚤어진지 모른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6장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내려다 보시면요, 다시 보물 얘기를 또 하세요. 물질에 관한 얘기를 또 하세요. 어디에 하시죠? 몇 절부터? 24절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너희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입는 것 때문에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쭉 그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뒤로 다 또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22절, 23절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라도 보면 좀 흐름을 따라서 쓰고 다른 이야기 나오면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다시 흐름을 가잖아요. 여기는 19절부터 22절, 3절을 막 물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물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또 두 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24절 다시 물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가 요때 잠깐 졸아서 이렇게 글 썼든지, 아니면 마태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글 쓰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22절, 23절은 앞뒤절을 연관시키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질 이야기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있나요?
없어요. 예, 없나요? 그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에 눈이 등불이래요. 불. 그죠? 눈이 등불이래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맞나요? 눈이 좋으면 여러분 몸이 밝아집니까? 네. 그렇군요. 이걸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꾸 드는 이유는 여기에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집 차가 이제 렌트로 쓰고 있거든요. 니로라는 차입니다. 기아 니로. 우리 하연이가 그 군에서 모아놓은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연이가 이제 하연 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도 하연이가 탈 수 있도록 들여놓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그 차를 살 때 아빠 앞에 그 헤드라이트 LED로 할 거야? 그냥 할로겐을 할 거야? 그래서 아니 헤드라이트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비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요. 뭘 하나 조그만 거만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체 차가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그럼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걸 한 거예요. 그때 할로겐이 왔어요.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앞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비가 오거나 날씨가 심각하게 어둡고 다른 차 같이 지나가면 확연하게 앞에 라이트가 너무 어둡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그래서 LED로 좀 바꾸려고 생각했더니 이게 헤드라이트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대요. 내 임의대로 밝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하나 살려고 부속품 가면요. 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차대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왜 물어? 그냥 헤드라이트 라이트를 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차마다 규격하는, 규정하는. 그래서 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그 말씀이구나.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이 많구나. 그런데 이 눈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은 어떤 눈일까? 아마도 이 눈은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이제 눈 깜빡깜빡 뜨는 시력이 뭐 0.5네, 뭐 1.0에 이 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세요? 자, 제가 이 차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요즘은 3, 4차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간 안에 살잖아, 이렇게. 그죠? 3차원에 사는 거예요, 공간 안에. 근데 우리는 공간 더하기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사는 거예요. 3차원 더하기 1차원 붙여서. 이해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 개미는요. 개미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는 3차원에서만 사는 거예요. 혹은 그거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각을 못해요. 개미는 2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더 낮게. 우리는 공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자, 옛날 우리 제 세대, 저랑 비슷한 세대는 옛날 게임 하면은 오락실에 가면 뭐 했어요? 50원 넣고 갤러그 했죠, 그죠? 맞나요? 갤러그 하면은 이게 평면이 평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총 쏘면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수가 높아지면 뭐 더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벌써 그림이 달라. 그림이 달라가지고 이 평면 화면 안에 이게 3D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게임 장면 보세요. 벌써 똑같은 하얀 화면인데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잊어버렸어요. 꺼주세요. 여기 또 집중하니까. 이 학생들은 게임 생각나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 그렇죠? 여러분 보물을 쌓아야 될 그 나라는 몇 차원이냔 말이에요. 그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몸이 있을 만한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소 6, 7차원은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우주 어떤 공간에 12차원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그 나라는 우리가 좀 5G 세대니까 6, 7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눈으로 그 세계를 인지하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4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우리는 인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그 하늘에 쌓아두면서 은행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쌓아둬야 될지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눈은 아마도 최소한의 6, 7차원 그 이상의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빨간색이네, 아이고 예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까지를 볼 수 있다면 과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지금 2024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과 24절부터 마지막 34절의 말씀 중간에 그 영적인 눈이 가지는 힘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차원의 삶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시작할 때 가장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제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걱정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저 넘어 하나님 나라 세계를 바라보며 인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 좀 맡기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렇게 할 때 보는 거잖아요. 이걸 보는 거 눈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의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보네요. 아이고 잘 피었네요. 예쁘네요. 우리 집에 꼭 꺾어다가 꽂으면 좋겠네요. 이 너머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옷보다 잘 입히는 그분의 다스림을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어저께도 마국간기도 마지막 할 때 우리의 싸움, 어떤 사람과 싸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의 부부 간에 또 자식 간에 회사에서 동료 간에 직장 상사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는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 싸움만 보면은 화가 나요. 그 싸움만 보면 억울해요. 확 치고 그냥 확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할 때는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보이고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걱정이 달라진다. 걱정이 달라.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제식으로 얘기하면 걱정해가지고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걱정해서 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걱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걱정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국간 기도회 뭐 했는데 1월 1일부터 걱정 기도회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오셔서 같이 걱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웃기죠 여러분? 안 웃으세요? 걱정하는 또 서로 걱정하는 거 어떡하니 너? 야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해야지. 서로 걱정하는 거. 너도 그거 잘하고 너 내가 문제가 네가 더 큰 문제야. 1월 1일 저녁 8시에 걱정 집회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아. 근데 걱정을 왜 하냐고요. 걱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내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심지어 30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림의 세계를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소중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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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환 뭐겠어요? 환영을 보라고? 영적인 눈을 들었더니 이제 환영을 보래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 벌써 영이 갈까요? 네, 그럼 영은 뭐겠어요?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지잖아.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잖아. 내일이 염려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환영. 이 두 가지만 외워도 돼요, 사실. 그죠? 다시 환경을 바라보자. 그렇죠. 네. 자, 영적인 눈을 떠라. 네. 우리는 다음 사람 만나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합은 뭘까요? 오, 역시. 야, 역시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예요. 이거 어저께도 제가 영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혼자 절대 못 싸워요. 함께 싸워요. 합심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점점 이 속에 빠져요. 자, 니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해라. 네가 해라. 아, 니라니까. 이거 숙제 내드릴까? 오, 예. 자, 남녀 목자님 크게. 남녀 목자님 크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 우와. 주보에 나와 있어.
네가 뭘 하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그동안 체험하셨을 거예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이건 반드시 될 일이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정작 그 시간대 그때 가보면 어때요? 뭐가 꼬여가지고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됐죠? 다는 제가 한번 수련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어디 성경에 안 나와요. 다는 뭘까요? 어휴, 거기 써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맞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번에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지부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탁 올랐어요. 그리고 그 올라선 시점이 또 한동안 가요. 이게.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는가. 그런데 어느 시점에 탁 응답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이거는 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들었던 모든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하는, 다시 해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말고사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어요. 에이, 나는 공부하고는 영 체질이 아닌가 봐. 한번 쌓아버려요. 어때요? 안 되는 거죠.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어디를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실패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의 환경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보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더 훨씬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 영! 합! 서로 기도해 주세요. 네가 뭘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진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면 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자,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드리십시다. 근데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바뀝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걱정 근심 맡기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짤막하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있어질 일 때문에 오늘 낙심하게 되는, 낙담하게 되는 우리의 환경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우리 일대 환경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환경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짧게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우리 어르신 두 분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 어르신